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가라앉지 않고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유가 아닌 법으로 제정하여 점점 더 서로를 혐오하며 경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접촉을 피하는 게 필요하지, 서로를 차별하고 제한하고 정죄하려는 제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만 무의식 중에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들이 참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일어나서는 안 될 인종차별과 폭력이라는 아픈 사연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외출도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물리적 거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적 거리를 넓혀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동요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이웃들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더 가까워져야 할 것이 멀어진다면, 그리고 멀리 해야 할 것이 가까워진다면 분명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이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살피며 나도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 내밀기는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혐오와 차별의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며 거리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 서로의 건강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동시에 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이 거리를 좁혀가는, 그래서 현실의 두려움을 공감하며 또한 빠른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돌아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반강제적으로라도 경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바이러스의 공포를 두려워하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고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고 부활절 예배,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는 모이는 예배를,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모이는 예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또한 개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지켜보며 또한 느끼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뒤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언제 이 어려운 시기들이 끝날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훑고 지나간 흔적은 깊이 패여서 오랫동안 남을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놓지 않고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소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 또한 궁핍한 메말란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지난 6주 동안 저희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자기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는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세상과 양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구별된 양들을 위해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상징하는 새 생명과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7번째 선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는 자신에 대해 참 포도나무로, 사람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나무 밭의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는 예수와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이 비유, 또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이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라고 비유된 사람들,
이 사람들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 선언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킬 때, 곧 관계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관계는 그럴듯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제한 속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충실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잎사귀가 풍성한, 그들을 나름대로는 보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며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지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희생하고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죄로 인해 어두운 삶을 계속 살아온 인류를 향해 이제는 참 포도나무 가운데 속해 있는,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가 자기의 선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의미가 이 참 포도나무라는 선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예수의 말씀이 가지들을 정리하며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신앙의 깊이도 없어 보이고 연륜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열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보다는 열매를 맺을 가지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가능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열매는커녕 분명히 포도나무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는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는 말씀을 통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투자를 해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게 될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전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열매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열매를 맺게 될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나무에 속해만 있다면 열매는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속한 가지라면 나무 이름에 맞는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포도나무라면 포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속한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고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종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이 종교적인 헌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나무를 심었다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겪는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가지가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내를 거부하고 나무를 떠난다면 그러면 열매는 더디 열릴 것입니다. 아니, 아예 나무를 떠난다면 열매를 보기 힘들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예수는 마지막 자기 선언을 통해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히듯 예수의 성품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열매들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염려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자기의 선언을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를 권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거 솔직히 지금은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예수에 속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들도 연구러 갈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농부가 기뻐하는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이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고난의 인생에게 다가오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가 남겨주신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고통의 순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짜릿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희생을 통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구원이라는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와 더불어 살며 예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려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